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영혼의 낙심과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낙심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낙심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으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과 불안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기질적으로 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4월부터 9월 사이가 건기입니다. 즉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풀도 다 말라버리고 시냇가도 다 말라버리고 물이 없습니다. 특별히 암사슴은 이 시기에 새끼를 베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슴의 특징은 열이 많습니다. 사슴은 교미 때가 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 열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슴은 목마름이 심해집니다. 이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사슴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이지만 다윗 왕의 심정, 다윗 왕의 마음을 그린 시입니다. 사슴에게 있어서 물 한 모금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슴이 생명수를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죽게 생겼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내가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도 사라지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해가 12년이었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병은 더욱 중해서 낫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주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간절한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그 갈망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뒤로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속으로 나타나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떠나는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우리에게는 그 갈급함과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의 주제 구절은 이 5절 말씀을 반복해서 42편 1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이 말씀 가운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네, 비록 하박국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찾으면 찬송과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이 엄습해 오고 낙심된 일을 만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살이 찢기고 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런데 그들이 찬송할 때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고 잠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환경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를 맞아서 살이 찢겨져 있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송한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경을 만나면 자포자기하기 마련입니다. 절망과 불평 그리고 원망을 녹두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바울과 실라의 꿈을 빼앗아가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환경이 삶의 목적을 뒤집어 놓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역전을 시키도록 허락하실 때에는 그에 따른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반드시 요구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의 기도와 찬양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사태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 고난, 고통의 순간 때문에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자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고난과 아픔의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보석처럼 자신의 삶을 가꾸어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든지 반대로 나쁠 때든지 언제나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한 낙심과 불안과 근심이 찾아왔을 때 피하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 경기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이 금메달을 놓고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수가 활을 쏠 때는 쥐죽은 듯 조용했던 관중이 한국 선수가 활을 쏠 때는 고함을 지르거나 호루라기 소리를 내서 방해했습니다. 어떻게든 집중력을 떨어뜨려 관역을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하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10점 명중시키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믿음은 한 여종의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네, 이 상황은 예수님이 잡혀와 가실 때 베드로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그가 한 처신 가운데 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셨음에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믿음의 실력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위기 속에서 증명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곧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이 불안한 시대에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